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승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행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사랑하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식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재능과 같은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위치와 가치를 세상에서 얼마나 쓸모있고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로 확인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살아가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지요. 그것이 자기의 존재감을 또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자기의 가치와 자존감과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남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있게 산다는 점에서는 배울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기쁜 일인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그것을 꼭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죄를 지었거든 즉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힘쓰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더 지혜로운 방법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랑하면 알 수 있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바로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도 사랑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사랑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때 죄에서 떠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마귀는 옳은 일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 그 어떤 시대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가장 심한 박해와 고통을 받아온 종교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교회가 너무나 배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서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면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교회를 그처럼 처참하게 박해하고 죽이려 드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빌어 설명하자면, 교회는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힌두교도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박해와 핍박은 기독교가 철저한 소수 종교여서 당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수의 다른 종교인들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차별하고 불법적이고도 고의적인 집단 폭력을 행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예요. 세상은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 본질된 이유는 교회의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본질적으로 언제나 교회를 미워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혹은 핍박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고 차별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없다고,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길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과 지식에 있지도 않습니다. 숫자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세상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십시다. 조롱받고 멸시받으면서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사랑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사랑하며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근거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딸 삼으시고 우리를 내 자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크신 은혜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귀한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 주님을 발견하는 데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